안녕하세요. 오순절 신앙하면 떠오르는 뜨거운 영적 체험, 바로 카리스마죠. 근데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질서 있는 구조도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그 건강한 긴장감, 이걸 유지하는 게 참 오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리나 권력, 또 행정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회, 경건한 사랑과 미국 오순절교회 부흥, 이 책의 4장, 구조와 카리스마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A주의 경험을 통해서요. 오늘날 한국 순복음 교단이 마주한 고민들에 대한 통찰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면 그 종교는 오히려 반종교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네요. 네, 그래서 초기 오순절 운동가들이 죽은 종교를 그토록 경계했던 거거든요. 에이지 역시 처음에는 스스로를 교단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운동이다 아니면 교제다 이렇게 불렀죠. 그랬군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라는 게 필요악처럼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지가 이 교리, 권력, 행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딜레마를 겪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이게 또 한국 순복음 교회의 상황에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네, 첫 번째 딜레마, 바로 교리 문제입니다. 순수한 신앙 체험을 잘 보존하려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칫하면 너무 딱딱해져서 영적 자유를 억누르는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또 시대에 맞춘다고 좀 느슨하게 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위험도 있고 참 외줄타기 같아요. 에이지도 처음엔 교리 제정을 좀 꺼렸다고 하던데요. 네,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엔 근본 진리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역사를 시대로 구분하는 세대주의 신학, 여기에다가 오순절 신앙의 트레이드마크인 최초의 증거로서의 방언을 딱 얹은 형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성령의 어떤 자유로운 역사, 즉 올바른 체험보다는 정해진 올바른 믿음,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오순절 본연의 그 역동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체험보다 교대가 앞설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에이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성경 무엇성 같은 아주 핵심적인 교리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해석 같은 부분에 가서는 42%나 반대할 정도로 의견이 갈립니다. 와, 42%면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그 방언 문제, 에이지 정체성의 정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 중에 15%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좀 내부의 진장감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외부적으로는 신오순절 운동 같은 흐름 속에서 방언의 중요성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니까 에이지 지도부는 이건 또 강화하려는 약간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이나 재혼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또 과거에는 춤이나 영화 보는 것도 금지하고 그랬는데 그런 엄격했던 도덕률이 좀 완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 교리와 살아있는 체험 사이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권력의 딜레마입니다. 네. 초기 에이지는 세상과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순례자 같은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왔군요. 네, 특히 미국에서는 그 기독교 우파의 정치적인 목소리, 그 의제들을 많이 수용하게 되면서 예전의 그 비정치적인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졌죠. 이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오순절 정신과는 어딘가 좀 긴장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네요. 영적인 힘 대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유혹이랄까요? 실제로 에이지 목회자 86%가 교단 본부가 동성애나 낙태 반대 같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순절 체험이 가진 본질적인 급진성이죠. 맞아요. 아주사 부흥 운동 때를 생각해보면 성령 체험이라는 건 본래 인종이나 성별, 계급 같은 장벽을 그냥 확 허물어 버리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회의 어떤 차별적인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에이지 내에서는 인종 문제라든지 또 여성 리더십, 여성 담임 목사 지지율이 72%나 됩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죠. 특히 미국 내 소수 민족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이지 전체의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또 권력 구조에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사회 참여와 영적 순수성 사이에서 계속 길을 찾아가야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참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딜레마는 행정 질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협력적인 교제 정도로 시작했던 에이지가 이제는 뭐 총회, 실행부, 지방회 이런 걸 다 갖춘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관료 조직으로 발전했죠. 네. 물론 목회자들도 뭐 선교 지원이라든지 여러 자원을 제공해주는 그런 행정 기능의 유익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단들도 사실 후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그 구조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거나 좀 경직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종의 소외감 같은 것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이지 총회 참석률이 생각보다 낮고요. 또 총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목회자들도 거의 절반, 46% 가까이 돼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교단 전체보다는 차라리 좀 느슨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더 기대하는 목소리가 54%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오, 흥미롭네요.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전국 본부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지방회에 대한 만족도나 지지도가 더 높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깝고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럴 수 있겠죠. 비록 행정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목회자들이 다수 69%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일반 세속 조직처럼 운영되는 것 같다고 보는 시각도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카리스마, 즉 성령의 그 생동감 넘치는 역사를 보호하고 또 더 잘 나타나게 하려고 만든 구조인데 그 구조가 오히려 카리스마를 질식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행정 구조는 어떤가요? 그 안에서 비슷한 경험 혹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신앙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이 카리스마와 구조라는 두 기둥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에이지의 경험은요, 교리, 권력, 행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없겠죠. 중요한 건 이 긴장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비단 에이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순복음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제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오순절 신앙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뭐 생생한 체험, 역설을 끌어안는 힘, 신비, 또 정서적인 해방감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합리성을 강조하는 교리나 아니면 너무 경직된 구조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단순히 복음주의 더하기 방언이란 어떤 공식을 넘어서서요. 이 시대에 오순절 신앙만이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성, 그 독특한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